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밀밭을 안식일에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자르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는 당시 율법에서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던 규례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밀밭 사이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일행을 몰래 따라오고 있거나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윗과 그 일행들의 일화와 성전에서의 제사장들의 규례를 예로 들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특수한 경우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제한된 특권을 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일화를 예로 드신 것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 즉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암시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안식일의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본문 6절에서는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성전보다 크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는 안식일 율법이 면제됩니다. 일종의 특권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이고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에 안식일 율법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고 칭하면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8장을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맞춰서 수장으로 번제를, 일정량의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각 처소에서 거하면서 불조차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행위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안식일에 높임 받으실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가십니다. 그 회당의 한쪽 편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분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10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치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상태는 손이 쪼그라들고 마비된 증상을 나타냅니다. 엄연히 따지면 지금 당장 생사가 넘나드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실상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것은 허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들은 안식일, 주일을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율법으로 생명을 억압하는 것을 반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14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작당하면서 모의를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마태는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메시아상 중 고난의 종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통해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받으셨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선전하고 높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섬세함으로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하신 종의 사역을 성취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충격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그 구실을 제공해 주는 주장입니다. 본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시며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이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기준에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오실 분이며 성전과 안식일은 그들을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성전보다 더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모의한 것은 결코 지나친 반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매우 위험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태는 이사야의 고난의 종의 노래 중 하나를 인용합니다. 사실상 오늘의 본문인 주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의 종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메시아는 악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지 않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이 사실, 즉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색에서 자신들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그저 고정관념과 율법에 매여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사슬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 21절에서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결국에는 이방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숨쉬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신지를 오늘 또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특히 가엾고 병든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서 자신을 지켜나가려 노력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의 북한 동포들과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위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